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마음의 말이 하나님 바깥으로 시인돼서 올라가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후감과 또 같은 항상 하나님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나가며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 우리 출애굽 하면서 10가지 재앙 이제 9가지 재앙까지 왔거든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재앙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호떡도 안 내요. 자기네들이 하는 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네 번째 재앙 끝난 다음에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그렇게 바로왕이 말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러면서 이 재앙을 없애주라. 그리고 다섯 번째 가축 재앙에는 완강하게 또 그걸 들은 척도 안 나고 또 넘어가고 여섯 번째 악성종기 이때 화덕 말씀하셨죠. 죄를 화덕에서 나온 죄를 한 움큼 뿌리더니 이가 되어서 각종 가축 사람들 몸에 붙었다. 이렇게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재앙 우박 재앙에 그때 바로가 이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다 하면서 돌이켰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이 안 되어져요. 완악하여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는 이 우박장에서 남은 그것을 이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이때는 눈빛이 흔들려서 이제는 뭐냐 하면 장정만 가서 제사 지내라. 너희들 아이들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하면서 쫓겨났어요. 메뚜기 재앙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말하는 이것을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가 이 땅을 덮이는데 그냥 시커멓고 흑암처럼 그냥 덮였답니다. 바로 눈앞의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 집안에 있는 그릇에도 들어가고 모든 이 메뚜기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쫙 깔리 들이마실 만큼 그렇게 갈렸다고 합니다. 아홉째 재앙 요번에 흑암 재앙 말씀하셨는데 이때 흑암 재앙 3일 동안 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엄청난 두려움이 와요. 여기에서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는데 아펠라 호세크라고 캄캄함은 아펠라라고 하고 흑암은 호세크라고 하는데 캄캄한 흑암 이것은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 그때는 호롱불도 있었고 촛불도 있었고 불빛이 있었는데 불을 켜면 됐지 않느냐 이런 학자도 있었다고 했지만 그런 흑암이 아니라고 그냥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만큼 큰 두려움이 덮인 상태 이 깜깜한 흑암이 그들을 덮어서 3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3일 동안 하면서 이 캄캄한 흑암 하시면서 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신명기 28장 29절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사야서 8장 22절에는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서 58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요엘서 2장 1절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루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에 대해서 앞으로 곧 올 재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 평안하다, 오늘은 괜찮다, 오늘만 무사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캄캄한 어둠, 어느 날 돌발스럽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깜깜하게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 재림지로 오시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오면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어둠이 물러날 것이고 또 드러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 말씀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시고 입원할 때도 아주 편안하게 입원했어요. 이게 초기니까 조금 있는 거 이 혈전을 녹이면 된다. 며칠만 입원하면 된다. 해서 첫날 입원하면서 첫날은 내가 지키겠다 해서 그날 밤에 어머니랑 같이 맛있게 밥 먹고 그것이 마지막 어머니 식사가 되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드셔서 우리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날 동생이 본다고 해서 했는데 새벽 한 3시쯤에 어머니가 이 소변줄 안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떨어져서야 깬 거예요.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몰랐다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얼굴에 파랗게 멍들었더라고요. 멍들고 또 이것이 커지고 혈전이 커지고 이 막혀 있는 것이 이 뇌경색이 나빠졌다고. 그리고 또 우리 큰언니가 육지에서 우리 큰언니는 여호와 중입니다. 지금도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그 아들도 군대 안 가서 저기 감방 갔다 오고 그 정도로 했지만 우리 큰형부는 무속, 그 집안이 무속인이고 거의 못 닦는 스님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형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영접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큰언니나 다른 식구들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큰언니가 와서 하는데 언니가 셀 때마다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고 또 제가 있을 때는 어머니 치매기 있었고 말씀은 조금씩 하셨는데 동생이 있을 때, 어머니 있을 때, 또 언니 있을 때 이런 상황이 계속 틀려졌어요. 점점 악화되고 언니랑 우리 동생이 있을 때는 어머니가 막 딴 사람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손 막 물어뜯고 콧줄 빼고 막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사람도 못 따라보고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참 조용하고 편안히 주무시고 또 고르고 그 옆에서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기도하고 계속 예수님 영접해야 산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만 알아요. 아무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서 새벽에 와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아버지의 죽음은 아픔의 죽음이었고,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57세의 위암으로 한 달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수술 잘못돼서 4번 수술하고,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어, 가족들에게는 전부 상처와 아픔의 죽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하루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오빠의 죽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빛의 죽음이고, 다음 그의 역사. 근데 이 오빠의 죽음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오빠 장례식 때 그때 기독교식으로 택하면서 제사를 따는 바람에 저희 식구들은 저를 원수 취급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왔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 오빠 기일에 맞춰서 그쯤 되면 큰 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는 돌아가시겠다 싶어서 그때 2번 연 해마다 한 번씩 했죠.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사시고 또 한 일주일 사시고 나아지면 또 가시고 이런 와중에서 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집에 가면 또 언니네랑 또 형부네랑 있는 데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싫다 하면서 계속 그 말씀하시고, 어머니의 소원은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49제 하는 거, 이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식구들은 그렇게 알아요. 이번에는 어저께는 우리 형부가 전화 와서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 또 제사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할 거다. 먹으려면 딴 데 가서 먹어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발도 못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참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흑암, 이번 주 흑암 말씀하시는데 깜깜하다, 어둡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혀 보일 수 없는 상태. 우리 오빠의 죽음을 조금만이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역사 거의 다 나올 뻔 했었거든요. 나았고 이젠 살았구나 싶었는데 그 아버지의 제사로 인해서 그 영적으로 그때 확 쓸리는 바람에 그렇게 암이 갑자기 커지고 이렇게 위독한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갔는데,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빛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모든 것을 알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정말 우리한테 생명이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단절된 상태에서 흑암, 단절된 끊어진 상태, 전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없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신 중에 하나 그냥 귀신처럼 여기는 그들의 상태를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밉다기보다는 흑암, 우리 가문은 그냥 흑암이구나, 깜깜하구나, 완전히 단절되어져. 이것을 하면서 제 마지막 어머니를 향한 기도는 이 복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장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2장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2장 하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이 보여졌어요. 가까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심과 그 역사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 하인들이고, 이 하인들에게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라 했을 때 이 하인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실제 눈으로 확인되어졌어요. 물통에 물을 부으라 하니까 물 부었는데 또 갈 때 보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변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그 하인들이 먼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이 먼저 맛봤고 이 포도주를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였구나.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고 이것이 왜 이제야 나왔냐 이 좋은 포도주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아 맛있다, 좋은 포도주네, 요걸로만 끝나. 그러나 그 하인들은 달랐거든요. 하나하나 그가 노력하는 거, 그가 체험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신앙, 내가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더듬어가면서 체험한 그 신앙, 이것은 아무에게도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만 가질 수 있거든요. 나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또 미국은 이렇게 생겼대 하더라도 내가 가서 내가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그 비행기 표를 사서 그 미국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난 후에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신앙이,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체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죽음 또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진창엘 장로님이나 그 앞에 정영숙 성도님이나 이분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봤어요. 또 우리 교회에 한 번 오셔서 좀 비참한 죽음으로 돌아가신 그 분을 통해서도 저는 이 사단의 역사는 실제구나. 그리고 영적인 피 터지는 싸움이구나. 이것은 그냥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는 그런 편안한 그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은 피 터지는 싸움이구나. 그리고 실전이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순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진짜 진실한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나의 모든 부수적인 것, 나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생명을 둔 그 기도 제목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영혼, 생명, 구원,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동생이 이제 이렇게 하기 며칠 전에 이제 어머니를 완전히 치매가 심했는데 사람 못 따라보는 상황이니까 어머니를 어디로 갈까, 병원에서는 일주일만 살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어요. 언니네 집이 가장 좋은데 한 가지만 맹세했으면 좋겠다. 기도만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가족 식구들의 그런 회의 결과겠죠. 우리 동생이 저랑 그래도 제일 많이 가까우니까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 기도 안 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것이 싫으면 언니라 너희가 결정을 해. 우리 집에 안 와도 좋다. 안 와도 좋고 나는 우리 집에 어머니가 오시면 내 스타일로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통과시키겠구나. 이 어머니를 통해서 만약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막 전쟁이 벌어지겠죠.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랑 끊어지고 완전히 끊어질 건데 하나님 이 완전히 끊어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가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투과해서 깜깜하여 전혀 하나님을 알아들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빛이 와. 아 이것이 빛 하면서 그 자리에서 큰 마에 일어설 수 있는 그 깜깜한 어둠에서 사탄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흑암으로 잡혀있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와 흑암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빛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발라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